자, 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체성과 신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신분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분명해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한 고위 공직자였던 사람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출발을 알리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고위 공직자였을 때는 언제나 이 남에게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꼿꼿하고 위엄 있는 자세와 표정을 또 유지했었는데, 정치인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갖고 나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90도로 또 숙여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각자의 개성이 있고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신분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교훈을 하는 그런 잠언입니다. 왕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에 맞는 생활 태도와 사명 의식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표제를 보면 르무엘 왕을 위한 어머니의 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르무엘 왕이 다른 곳에는 이름이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잠언들이 주로 아버지에 의해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어머니에 의해서 주어지는 잠언은 아주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머나먼 옛날에 그냥 왕이 어머니가 왕에게 해준 얘기로만 받아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왕조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분이고 제사장의 신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온 세상의 주권을 받으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우리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2절에서 보면 어머니는 이 아들에 대한 정서적인 유대감,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또 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신분의식을 가지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왕에게 주는 첫째 교훈이 뭐냐면 왕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였습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의 하일은 단지 육체적 정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또 지주, 재산가, 상류층, 군사적인 능력을 갖춘 군대나 용사,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곁에 여자들을 두고 거기에다 쓰지 말아라. 너의 정사를 하는 일에 너에게 맡겨진 왕으로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데에 너의 에너지를 써야지 너의 쾌락을 위한 그런 여자들을 가까이 두고 그런 데다가 너의 힘을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왕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을 곁에 두고서 또 처첩들을 많이 두고서 또 성적 탐닉에 또 빠져드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그런 유혹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 조선의 연산군 시절에 채홍준사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이 관리의 명칭인데 채홍사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음탕한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연산군이 이 채홍준사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여러 고을로 전국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미인들을 다 징발을 해가지고서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한 관리가 채홍준사 또는 채홍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뽑혀온 처녀의 수가 1만 명에 달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엄청난 어이없는 그런 국력의 낭비고 이 나라가 온 민족이 정말 도탄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백제가 멸망할 때 우리가 유명한 의자왕 얘기 있습니다. 당나라로 잡혀가게 되니까 삼천 궁녀가 낙하함에서 다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그만큼 왕이 망해가는 나라에는 그 왕의 그런 도덕성과 또 자기의 정사, 나라와 백성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 곁에 여자를 많이 두고 이런 성적 탐닉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쓴 것이고 또 뒤에 나오는 전도서도 솔로몬이 쓴 그런 지혜의 왕인데 그런 지혜의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그들이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외교적이고 정략적인 이유로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왕비로 삼았지만은 결국은 그녀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는 우상으로 또 탐닉하게 되는 그런 성적 방종과 영적인 방종이 함께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까지는 봐줬지만은 솔로몬이 아버지로서 그 믿음을 올바르게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우리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잘 살고 있는 것은 또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있으시다면 부모님의 믿음의 덕분이다라는 것을 감사하셔야 되고, 또 오늘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될 이유는 우리 믿음의 영향을 우리 자녀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왕이 주로 남자였기 때문에 여자를 조심하라 얘기했지만은 뭐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서태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밤마다 젊은 남자들을 놀이개로 이용하고 그 다음날 목숨을 뺏었다는 그런 끔찍한 역사의 기록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백성을 돌보는 이 지도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나라 경영하는 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지 않고 자기 주변의 성적 탐닉을 위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한 그런 일에 힘을 쓴다면 그 자신이 망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망국으로 간다라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미리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에게 주는 어머니의 신앙적 교훈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오늘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4절에서 7절을 통해 술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술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망각하는 그런 일을 경계하는 내용들은 많습니다. 자,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 왕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지역 고대근동 지역에서 포도주는 거의 음료수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럴 수 있지만 왕으로서 포도주에 빠지면 너 거기에 몰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주권자들, 그러니까 여러 지도자들이죠. 주권자들이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포도주든 어떤 것이든 자신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술을 찾는 것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는 술 마시는 게 죄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과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왕이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왕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그런 슬기로운 재판의 이야기처럼 여러 가지 백성들의 송사를 가지고 올라올 때 그것을 정확하고 명철하게 좌우를 살펴서 또 선후 좌우를 살펴서 그것을 명확하게 판정을 해줘야 됩니다. 늘 정신이 맑아야 되는데 왕이 포도주를 즐기고 또 지도자들이 독주를 좋아해서는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이런 판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주는 죽게 된 사람에게 또는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마음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술을 찾으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지, 평상시에 왕이 그런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룬 이 성적 쾌락과 여기서 말하는 술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역사에서도 그렇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술과 성적인 쾌락, 방종, 이것은 다 함께 어울려져 가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반드시 돈 많은 사람이 또 그 권력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대부분 뭐합니까? 술자리를 제공하고 또 여자들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쾌락의 여운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조사하고 검찰의 그런 내용들이 뉴스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꼭 그런 높은 관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범죄한 사람들 그런 뉴스들 보면은 대부분이 술 먹고 그랬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MT 가면은 다 가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내용이 다 술 마시고 거기서 또 문제 일으키고 사건 사고 일어나고 다 그런 거 합니다. 학생들이 MT가 오리엔테이션 하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잘 배우고 건전하게 교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들 보면 다 학생들 준비하는 거 보면은 박스를 얼마들 다 싸다 놓고서 그것을 술 준비하는 것이 그 학생의 하는 일들의 아주 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자체가 어른들과 학생들에게까지, 또 어린 학생들도 보면은 이제 올바른 길로 학생의 길을 벗어난 아이들 보면은 다 보면은 모여서 술 마시고 그러다가 사건 사고 나고, 술과 성적인 쾌락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또 고관들에게 이런 독주를 멀리하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이 아직 술을 끊지 못하는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음주를 하는 것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올바르지 않고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목회자와 중직자로서의 정체성과 신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신앙적으로 꺼리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나는 성경을 알아. 죄가 아니기 때문에 거침이 없어. 나는 거리낌이 없어. 죄책감이 없어. 얘기할 수 있지만,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신앙의 기준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주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도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번 설명할 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음식이 죄가 있는 게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죄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죄지, 내 믿음으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렇다고 먹으라고 권면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것을 보고서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이것을 먹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육식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짐승의 고기를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게 죄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게 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뭐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것을 막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정죄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중직자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 그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이 왕에게 정사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정신을 항상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 술과 독주를, 포도주를 피하라 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왕의 책무에 충실하라는 거죠.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이 왕이 할 일입니다. 왕은 특별히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을 받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력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고 그래서 유대 관계를 갖고 그러고 싶어 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은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야. 그들의 송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말을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발언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 왕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라. 이것이 왕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의를 말하고 공정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합니다. 법적인 기준보다 더 높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높은 기준입니다. 사회적 기준으로는 용인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공직자여서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공의로워야 되는데 공의로운 것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특별히 돌아봐 주는 것, 그들이 억울하지 않게 그들의 연약한 목소리가 파묻히지 않게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유력한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렇게 몰려다닌다면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항상 왕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그들의 송사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마음을 쏟고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들이고 더 나아가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 성격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성격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에 맞는 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용인되는 수준이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그 기준에 어긋난다면 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세상에서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지 않다면 내가 삼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왕의 도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정체성과 신분으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공의로운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최근에 뉴스에서 이 고3 수험생의 허망한 그런 죽음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의 지식과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 깊은 곳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그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젊은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예배에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현인 권사님 또 항암치료, 박인숙 권사님 재활치료, 김삼남 성도님 뇌출혈, 우리 홍복희 권사님, 김명숙 집사님 항암치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이동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이상돈 집사님이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돈 집사님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태호 집사님 대장 수술 후의 치료를 위해서, 홍명표 집사님 뇌 조절 기능 이상에 대해서, 양승목 집사님 고관절 그 통증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범진, 김동우, 김봉청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위해서 술과 담배 문제, 성중독, 불륜, 성범죄 등 우리 감춰진 모든 죄들을 있다면 회개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에 맞게 우리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먼저 갱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